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또한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서 사회에 격리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과거 어린 시절 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시절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순수한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어제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 왕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말씀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고 난 이후 그 왕의 후보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울 왕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유 없이 다윗을 못살게 군 못된 왕,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울 왕의 젊은 시절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을 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영혼이라서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저런 희망과 가능성을 그의 성품과 삶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젊은 시절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 하는데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죠. 얼핏 보면은 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좀 깊이 보면은요, 참 황당한 명령이었어요. 왜요? 4발 달린 짐승이 본인이 마음대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당시에 뭐 GPS를 다 몸에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시켜요. 그냥 한번 쭉 돌아보고 와, 근처 어디 있나 살펴보고 와가 아니라 3절 끝에 찾으라 정확히 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환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애씁니다. 4절 말씀 보니까는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5절 말씀에 숲 땅까지 두루 다니면서 여러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리를 좀 환산해 보면 대략 30km 이상의 거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걸었던 것이에요. 암나기를 찾으려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발 닿는 길을 다 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4절 말씀 보면은요, 다녀보다 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다녀보다 라는 말이 그 히브리 용법에서 각각 다른 이렇게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라는 이 말할 때 다녀보다는 말은 3인칭 남성 단수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은 사울 혼자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쓰인 다녀보아서는 남성 복수형이었어요. 남성 복수형. 그러니까 사환과 함께 같이 갔던 것이죠. 세 번째, 베냐민 사람 땅으로 다녀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다녀보았다는 것은 3인칭 남수 단수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사환과 헤어져서
사울 혼자 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혼자 움직이기도 하고 사울과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계속 사울은 쉬지 않고 30km 이상을 걸으면서 암나기를 찾고 있던 것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좀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왜 해? 이게 아니라 사환과 함께 30km 이상 걷고 또 걷고 혼자 찾고 또 찾으면서 아버지가 부탁하신 그 이야기를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청년, 순종하는 청년 사울의 모습을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젊은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서 30km 이상 걸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찾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사환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한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에 가서 우리가 갈 길을 좀 알아보자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체크해 보는 게 지금 필요한 거라고 지금 사울에게, 주인에게 제안하죠. 이미 사울과 사환은 30km 이상 걸었기 때문에 지쳐 있고 몸의 피로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다 귀찮고 짜증나고 빨리 가서 쉬고 싶겠지만 사울은 그런 사환의 제안을 흘려듣거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면박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비록 사환의 말이지만 본인의 몸은 피곤하고 아주 지친 상황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오르면은 수긍할 줄 아는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환의 말을 들어보니 합당한 말인 것 같고 몸이 피곤하지만 아버지의 그 명령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환의 말을 듣고 스스럼 없이 그 말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신분이 낮거나 조금 약한 사람의 이야기들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귀를 기울이려 하는 그 모습을 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백성의 말, 신하의 말들을 귀 기울여서 좋은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의 장점을 또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젊은 사울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울과 사환이 이제 사무엘 앞에 딱 나가섰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바라보자 온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당신의 집안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다고 축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집안과 자신을 향한 기대감이 어깨가 움찔거리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사무엘에게 답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높은 기대감을 갖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하자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집안이 굉장히 작은, 또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또한 자신을 높이 세워주면 어깨가 들썩거려서 좀 약한 부분은 감추고 좀 과대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사울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미약해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작은 사람, 작은 집안이 큰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과장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하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울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참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의 후보로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요. 또한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애썼고요. 겸손하고 정직했고요. 참 매력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이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의 성품의 특징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영혼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겸손하고 정직한 영혼이었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 앞에서 순수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경험하고 아버지라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참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정직했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겠다는 결심과 다짐과 순종의 모습으로 무장하였으며, 또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 영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한 여러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모습, 처음 주님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한 이력이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자질이 좋은 학문, 무술, 여러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고 순종하며 정직한 영혼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조금 더 말씀에 순수하게, 주 앞에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순수하면 바보 같다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에게 더 많은 기대를 품고 계신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닳고 달아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수하고 사람에게 순수한 영혼 되어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